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정체성, 이 사회에서 교회의 정체성,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죠. 무거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잠시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 공동체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굉장히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사도들을 통한 이 놀라운 표적이나 기사들은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한 그런 계속된 표적과 기사로 이 공동체는 더욱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경외심을 가지고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을 하면서 이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점차 이 공동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굉장히 이 사도들의 연합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누굴까요? 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자 보면은, 부하들과 같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원로들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사로잡고 있었던, 그리고 권력을 사로잡고 있었던, 권위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었던 이러한 자들이 이제 이 사도들의 행위,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점점 힘을 커져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굉장히 더 커졌다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내에서 예수의 운동,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함께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앞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포를 놓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계속해서 적대를 하고, 그들의 적대가 점점 더 고조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응이 이제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데, 이어서 누가는 이 사도들의 행한 그 치유와, 그리고 이 죽기 사역을 요약을 해서 진술을 쭉 합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때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거리에 침상과 요에 누이고, 그리고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길가에 늘어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들의 그림자가 덮였을 때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덮인다라는 믿음까지 갖게 될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많은 이런 병든 자들과 이런 많은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많은 환호를 얻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펼친 예루살렘 내에서에 있는 이 계속된 이런 운동들은 과거에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재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생생한 기억들을 소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민심이 순식간에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의 이 산해를 고친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한 차례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언급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전혀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의 이 심리 상태를 굉장히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저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도전적인 의미로 이제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런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평행한 사건이죠. 아나니아의 마음에도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차서 몰래 숨기고 아닙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 그러한 시기심, 질투심을 줘서 또 이런 사도들에게 협박을 하게 하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없죠. 없는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사도들이 폭탄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몰래 폭탄을 지니고 있다가 감옥 문에 설치를 해서 귀를 틀어막고 빵 터뜨려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갔는데 그 감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깨끗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역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셨다가 그 돌 무덤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 무덤에서 나온지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나왔던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서 그들이 또한 가서 공회에서 전파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전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러한 복음을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더욱더 자세하고 또한 더욱더 자신 있게 또한 더욱더 두려움 없이 이들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야겠죠, 다시. 아니, 감옥에 가뒀는데 이것들이 나왔네? 다시 가둬야겠죠.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시 가두려고 보니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잡아서 무조건 끌고 오면 저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 억지로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막 끌어다 내고 막 그들을 잡아다가 한 게 아니었죠. 그 상황에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오히려 두려워서 병사들 중에서도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사도들이 제 발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얌전히 감옥으로 조용히 아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갔다라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오늘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보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라는 곳은 사회와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사회와 동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내적 죄를 단죄를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그때 당시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정체성, 그들의 사도들의 정체성,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고 우리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박해를 받는 그 입장에서도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들은 이런 복음의 증거의 사역에 더욱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바른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매진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칭찬할 정도로 밖에서 봤을 때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저런 이들이다 라고 칭찬을 했을 정도로 그렇지만 세상과의 교회의 구분은 오히려 그들 안에서는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럴 때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교회가 세상과 어떠한 관계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명아에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기독교를 너무 지금 박해하는 상황이야.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야. 한 가지 예를 조금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께서 다 이제 뭐 전입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도 있는데 각 부서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렸겠다. 초등학교로 뭐 이렇게 전도를 나가려고 갔는데 가려고 이제 그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과 이제 그 톡방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톡을 올리셨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 전도사님의 모든 그 이름과 전도사님이 어디 교회인지 뭐 이런 게 정보가 모두 다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고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이 같이 있는 그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고민이 되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전도를 하려면 아이들을 위한 전도를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할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럴 경우에 학교에서 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말고 놀이터에서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노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 질문을 했던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전도사님이 가서 결국 놀이터로 가서 이 아이들을 전도를 하고 이 아이들과 그래도 놀이터에서 아직은 노는 아이들이 꽤 되나 봐요. 지금 이제 저희 때는 뭐 흙에서 뒹굴 어쩌고 정글짐에서 뒹굴 이러고 놀았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더니 전도사님 이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됐네요. 감사합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의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방향 속에 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것처럼 뭐 우리의 지금 상황이 뭐 권위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따짐으로써 이 사회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또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사회들이 많이 세상과 단절이 된다라는 어찌 보면 핑계로 많이 전도의 상황을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신천지,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지 뭐 좀 이단적인 그리고 사이비적인 이런 곳들이 생각보다 지금 성도 수가 훨씬 더 신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보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막 집으로 막 띵동 띵동 구르고 막 지나가는 길을 막 붙잡고 혹시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붙잡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런 곳들이 또 더욱 그런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서 한 명, 두 명 늘어나다 보니 또 거기는 더욱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그들처럼 막무가내로 가서 밀어서 막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할까? 아니면 세상과 조금 타협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뒤로 아직 한 발 물러나서 아직 바라보기만 할까?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록 뭐 교회 다니십시오라고는 아니어도 뭐 어떻게 이 전도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볼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도 그들이 세상에서 머물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칭찬을 받을지 받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 박해받았던 사도들처럼 그들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서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도해 나간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의 선명한 그러한 표현, 정체성 표현, 그 당시에도 이러한 교회의 선명한 정체성 표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더 이제 거센 압력으로 반응을 했었죠. 사도들을 훨씬 더. 그렇지만 교회의 그 선한 사역이 분명 세상에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릴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힘듦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이 긍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와 또는 박해가 지금처럼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상황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이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들의 반응을 살펴서 그들의 반응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 뭐 가족에게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죠. 세상에 이렇게 이웃을 봐도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뭐 직장에 많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단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분명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나는 싫다는데 도대체 왜 귀 아파 죽겠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죠? 나에게 뭐 일하시는 모습이 다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하시는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또한 기대가 또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 주님께서 의지하시는 것,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평안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감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꾸준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적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자에게 더욱더 오히려 구원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되, 세상의 죄와 그리고 세상의 상황과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의 삶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우리가 확고히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밖에서부터 먼저 사회에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었지 라고 나아가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서부터 이 주님의 바른 뜻에 거하는지, 그리고 늘 이 바른 뜻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것인지 늘 성찰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고히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주님,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뀔지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들이 절대 놓아지지 않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이 믿음, 주님, 이 믿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서 이 믿음들이 더욱더 나 그리고 우리 그리고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